왜 마리아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2주를 보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만한 그런 예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나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 신성에 대한 고백이 지난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 고백.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지난주가 신성이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인성,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정녀라는 표현은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한 언어입니다. 성차별적 언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회적 논란은 뒤로 미뤄두고 사대신경 속에 들어있는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여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본래 성경에 예언된 이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라고 할 때 이 처녀는 원래 동정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가져왔지요. 여기서 이 처녀라는 단어는요, 알마,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뜻이 젊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가 라고 할 때는 알마가 잉태하여 라는 말이에요. 젊은 여자를 뜻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라고 했으면 베툴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일부러 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건강한 젊은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한동안은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과 왕비, 건강한 몸을 가진 왕비를 통하여 둘 사이에서 왕자가 태어나고 그 왕자가 결국 다윗과 같은 이 정말 메시아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제는 왕위가 끊기고 나서는 젊은 왕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마 혼란이 생겼을 겁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젊은 여인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역사가 끊겨버리니까 이거는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와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를 지나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예언이 없었죠. 전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이 침묵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400년이면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떤 세월을 보냈냐면 마케도니아에게 터지고요. 그리고 프톨로미라고 하는 그 왕조에게 터지고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에게 터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로마에게 터지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남자와 어느 젊은 여인 사이에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알마가 아니라 베툴라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고하셨던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됐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뱀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하와를 통하여 아담이 유혹되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먼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왜 장차 오실 분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든가 혹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을까? 절대로 남자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그분, 여인의 몸에서는 태어나시되 절대 남자를 통해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언급했던 이사야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신약의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 처녀는 그럼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 헬라어가 네아니스고요. 그리고 동정녀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르테노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그대로 갖고 왔으면 원래 네아니스라는 말을 써야지 맞아요. 그렇지만 이때 쓴 단어는 뭐냐면 바로 파르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젊은 여자를 통하여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이 처녀라는 게 젊은 여자가 아니구나, 동정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마태가 거기다가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은 진짜 동정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알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떻게 여자가 생물학적인 순리와 상관없이 홀로 애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사일이라는 사람도 홀로 애를 낳지만 홀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서양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여자가 그냥 어떻게 여자 몸에 그냥 아이가 생겨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이라는 말 속에 이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능이니까 안 될 게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은 무성생식 기술도 이미 보유하고 있죠.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성세포만으로도 동물을 복제합니다. 아마 과학자들이 대놓고는 안 해도 인간 복제도 이미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나사렛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방문한 마을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이 나사렛은 뭔가 다르죠.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성장한 것.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기만 거기서 했죠. 실제로 성장은 나사렛이어서 실제로는 나사렛이 고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사렛에 가실 때의 마음은 다른 마을 갈 때하고는 뭔가 좀 다르실 거예요.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늘 그러셨어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근데 고향 사람들이 듣기에 이 가르침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곳에도 분명히 랍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고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대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을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작년 6월에 제가 예수님을 보게 했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누구나 다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댔단 말이에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아들 시몬,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뭔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야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버젓이 아버지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6월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나 보다. 그래서 아빠가 없는 엄마가 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여러 정황을 통해서 아마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12살 이후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안 나오니까 세상을 떠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근데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동생이 많습니다. 남동생이 넷이고요. 여동생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6이나 되면 그러면 그 텀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예수님이 맞이잖아요. 맞이. 장성할 때까지 요셉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요셉이 분명히 존재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났든지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출생에 대해서 요즘 드라마에 뭐 늘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데 출생의 비밀 아마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이게 뭔가요?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요셉은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처분이 이제 요셉에게 달려있는 거죠. 요셉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좀 착한 사람, 좀 정의롭고 또 누군가를 좀 위해주는 이 정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의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데요. 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사용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사람일 경우만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나 좀 착하다고 그냥 저 사람 의로워가 아니라 특별히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평소 연구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차디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알고 준수하고 지키는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용히 무마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을 밖에다 까발리고 그리고 공개 재판을 통해서
요셉이 제일 먼저 돌로 쳐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마리아를 무마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오해할까 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네 아내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나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정황을 놓고 볼 때 요셉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요셉이 버티고 있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요셉과의 전에 누군가를 통해 임신했을 거라는 것을 아마 마을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들의 그 의도에는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요셉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 태어난 거 아닌가? 라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굳이 이런 정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할 때 굳이 막 해명하고 어쩌고 요셉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자꾸 해명해야 되고 신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해야 되고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려면 그냥 성경에 요셉 이야기 안 써도 돼요. 마리아가 미리 임신한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 안 써도 돼요. 그냥 성령이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사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기록만 딱 나오고 그냥 마리아가 출산했다는 이야기만 나와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굳이 논란이 될지 뻔한데 굳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굳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굳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요셉이 굳이 갈등할 필요도 없는 그런 기록을 구구절절 복음서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쓴 걸 보면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것을 굳이 쓴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불편한 내용이 할지라도 사실이니까 신비롭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이것을 성경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굳이 그 가정 속에 일부러 정원하기 전부터 일부러 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난 이 내용을 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집어넣고 이걸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결론으로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은 흠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흠집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죄가 없는 곳이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만큼도이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될지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흠이 없어야 천국에 보내는구나. 그럼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의 뿌리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는 내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죄인이 되게 하는 그런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또 있고요. 또 고의가 됐건 실수가 됐건 잘못하는 그런 약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데 그냥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칙이 있으니까.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근데 나는 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이 죄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그 값을 해결해 줘서 내 죄를 제로로 만들어 줘야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죄값을 치러줄 그 누군가가 흔히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억이라는 벌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의 100억을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 100억을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이 국세청에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의 100억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당신은 누군데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신분을 또 조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사람도 이미 100억을 납부하지 않아서 강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100억을 갚아줄게요라고 왔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이미 이 사람도 고액 체납자인 거죠. 자기 것도 100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앞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 것이나 먼저 해결해 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간 사람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죄 문제에 대해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될 존재, 아무 의미 없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런 존재는 온 우주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흠이 없는 존재가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온 세상에 흠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당신이 직접 죄값을 치러주는 방법, 즉 당신이 희생양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상태에서는 희생이 의미도 없고 희생의 모양도 없습니다. 희생의 어떤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인간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때 만일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진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흠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신비로운 방법으로 직접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부러 사용하신 거예요. 일부러 여인의 몸에 잉태돼서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서 그리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떡하니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퍼포먼스처럼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피곤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으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되 그러나 원죄를 안지 않은 존재를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육신은 어떤 한자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육신일까요? 아니요. 이룰 성자를 써서 성육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한자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을 이루신 분이시다.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이룰 성자를 쓰는 성육신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성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한자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 단호하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만 죄값을 확실히 치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런 모습,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죄의 값은 이렇게 처절하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설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진실로 들리겠습니까? 출판설립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전도사일 때 전도사 교육을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3차례인가 2차례인가를 받아야 돼요. 일정 기간 2박 3일 동안 가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매년 주제가 다릅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 개척에 대한 주제로 전도사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기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했다. 나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척했다.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이 소위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에게 성도들을 몇십 명 보내고 거기에 건물 지어주고 그리고 세션도 다 보내고 성도들 다 보내주고 뭐 어떤 달란트 있는 분들 다 보내주고 이렇게 시작한 그런 개척 스토리도 있었어요.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전도사님들은 누구의 말이 훨씬 더 공감이 될까요? 누구의 말이?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시작한 그분이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렀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한 분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에 오셨어요. 왜 하필 그 동네 마리아에서 왜 하필 그 동네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을까? 동정녀 탄생을 떠나서 마리아의 가정에 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곳에 왔을까요? 나사렛은 가장 가난한 마을, 언제나 무시받고 천대받고 차별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수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목수는 그 당시에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배어있는 그 당시의 목수와 지금의 목수는 또 다릅니다. 그 당시의 어부와 지금의 어부는 또 달라요. 그 당시의 의사도 지금은 의사가 최고지만 그 당시 의사는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늘 피를 만져야 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늘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랬어요. 그래서 늘 손에 상처가 나고 피가 묻고 또 고름이 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천대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굶주려서 모여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을 향해서 함께 분노를 뿜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셨고 죽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채찍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 또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딴 거 안 될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18절의 말씀 중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한 의로운 사람이 오셔서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넘치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이 떡하니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흠없는 흠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오셨을까? 왜 굳이 논란도 있고 설명도 복잡하고 그 당시 무시받고 또 왈가왈부하는 정말 피곤한 이런 내용을 굳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바로 흠없는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흠이 없어서 죄값을 치르기에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고백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안 아프셨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남을 통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진짜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라는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통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안심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참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또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 눈높이에서 마리아가 살던 그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진지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